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8장입니다. 7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7절 말씀으로 18절까지를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말을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무리가 이랫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복용하는 약 중에는 특별히 어떤 질병이 발견되거나 또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의사들로 인하여 어떤 특정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복용하는 약도 있고요. 또 때로 어떤 것들은 몸을 보호하기 위해 즉 건강을 위한 목적과 질병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복용하는 약들도 있습니다. 전자는 의사로부터 어떤 질병에 대해 처방된 것을 조제해서 먹는 경우일 것이고요. 후자는 영양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한다거나 혹은 가족 병력으로 인해서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복용하는 그런 것들이 아마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용하는 약은 사실은 의약품만은 아니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을 이렇게 가만히 좀 살펴보면 의약품과 혹은 어떤 의학과 관계되어져 있는 그런 용어들이 일상에서 참 많이 사용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약발이 오래 간다. 그러면 그건 감기가 들었을 때 이 약을 먹으면 12시간 약효가 지속된다. 이런 문구들이 써 있으면 12시간 동안 약발이 이렇게 오래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언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의 삶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말이나 조치 혹은 경고나 교훈 이런 것들을 말할 때도 약발이 오래 간다 이런 말을 우리가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수술이라는 말도 뭐 의사 선생님들이 직접 의학용 수술용 칼을 들고 환부를 도려내고 찢고 꿰매고 뭐 이런 것들도 수술이지만, 사실은 무언가 잘못된 제도, 관행, 법규 이런 것들을 손볼 때도 수술용 칼을 들었다, 뭐 이런 말들을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보면, 또 대수술이 필요하다, 환부를 도려내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을 사용하는 걸 보면 우리 의학과 실생활이 너무너무 가까이 밀접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의 결과가 전혀 예상치 않은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 사용하는 부작용이라는 말도 사실 의학적인 용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먹는 약에는 항상 부작용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어떤 경고 문구로 이렇게 등장하기도 하는 것이 그 이유일 것입니다. 따라서 약발이 오래가네 하는 말은 실제로 의약품이 그 약효를 오래 지속시킨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어떤 교훈이나 훈계 혹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향과 충격,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과 여파도 약발이 오래 간다, 혹은 약발이 떨어졌다, 혹은 약발이 전혀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어떤 삶에도 사용되는 용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얘기할 때 문학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가 단어는 문맥이 결정하는 거다, 그 뜻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실생활에서 아주 밀접하게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좀 성숙하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사람이 말한 그 단어 하나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고 또 우매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죠.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이나 그리고 그 사람이 보이는 행동은요, 그 사람의 전체적인 삶의 문맥 속에서 그렇게 해석되어질 때만 그 사람의 본질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서로를 대할 때 상대방을 향해 우리가 좀 더 폭넓은 인간관계도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이유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편협적이고 지엽적인 이해가 아니라 전반적이고 균형 잡힌 이해, 그것은 큰 문맥 속에서 나온다는 것,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말들이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도 참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여파라는 말도 있는데, 그게 약발, 이런 말과 별로 그렇게 다른 말이 아닐 것입니다. 무엇의 여파로, 무엇의 영향으로, 무엇의 약발로 별로 구분하지 않고 써도 큰 혼돈이 없는 그런 용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도 그런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유행처럼 이렇게 진행했던 행사 중에 하나가 총동원주일, 대전도의 달, 이런 행사들을 교회들이 많이 했지요.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며 이웃들을 교회로 초청한다는 건 너무너무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경험이고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아왔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떤 교회들은, 저희 교회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은, 이렇게 할당량까지 이렇게 부여했죠. 장로는 총추석 대전도 주일에 몇 명을 전도해야 된다, 권사는 몇 명, 또 집사는 몇 명, 이렇게 할당량을 이렇게 부여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총동원주일날 이 할당량을 채우려면 무리수가 많이 등장하는 거죠. 다른 교회 다니면서 한 번만 우리 교회 와줘라 이러기도 했고요. 한 번만 좀 와달라고 사정하다시피 사람들을 데려오는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졌던 것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거지로 무리해서 총동원주의를 시행한 결과가 어땠을까요? 약발이 오래가지 못했죠. 그 한두 주는 사람으로 가득 차고 교회에 다니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입회 카드를 써서 내기도 했지만, 한두 주가 지나면 원상태로 이렇게 복귀되는 경우가 허다했고 대부분이었던 것을 이렇게 씁쓸하게 이렇게 기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으로 목적되어져야 됐던 것들이 과시용으로 혹은 행사로 아니면은 교회의 인원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됨으로 말미암아 생겨났던 폐단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요, 비단 그 총동원 주일과 같은 그런 행사뿐만이 아니라 부흥에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은 그런 그 좀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부흥의 기간 중에는 많은 인원들이 참석을 합니다. 특히 이름 있는 강사니 좀 알려진 강사 이런 사람들을 강단에 세우면은 그 강사를 보기 위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일들도 심심찮게 이렇게 벌어지기도 했던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저희도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부흥회가 진행되면 새벽기도 인원도 좀 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출석하는 사람도 좀 늘기도 했고, 또 이제 은혜 받았느니, 말씀이 좋았느니, 이런 인사들도 우리가 이렇게 건네기도 하고 했지만, 사실 안타깝게도 조금 속된 말로 그 약발이 그리 오래 간 적은 별로 없다. 이런 안타까움도 또 함께 이렇게 우리가 돌아보면 씁쓸하게 남아있는 많은 기억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필요 없는가 그 말씀 드리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지요? 저는 그런 것들을 부정하고자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이 원하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방향,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자리는 어떤 걸까, 이걸 함께 좀 나눠보고 싶어서 좋은 행사들이었고 또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지만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측면을 제가 조금 드러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시대가 살려면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도, 우리 신원예담교회에도, 그리고 한국교회에도 부흥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도대체 몇 명이 나오면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드리고 있는 거 아니라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근본 부흥회 때도요, 강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부흥은 숫자를 채운다기보다는 사는 것입니다. 사는 거, 우리가 사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 리바이브 하는 거, 그것이 바로 부흥이다. 우리가 들었죠. 우리 영이 살고 새로워지고 우리 삶이 바뀌는 그 진정한 부흥.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부흥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 부흥만이 우리를, 가정을, 한국교회를, 이 나라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효과를 위해 세게 조제해서 순간적으로 반짝하는 효과는 있지만 그 약효가 떨어지고 나면 원상태로, 아니 원래보다도 못한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약이 아니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재발을 방지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고 약해졌던 부위를 강하게 만드는 그런 의미에서 약발이 있는 진정한 부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부흥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시급한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부흥을 오늘 이 시대에 다시 경험할 수 있을까?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사는 그 부흥, 지난 2주에 걸쳐서 나누었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데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 진정한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언변과 재주와 그런 거 하면 어떤 그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 교회를 크게 확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감당하지는 못합니다. 진정한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의 인격이신 그분이 우리의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며 우리의 심령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는 도전과 메시지가 너무너무 강한 것입니다. 무릇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가 함께 나아갔던 수문앞 광장 부흥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함께 나아가는 이 모습이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시급히 요청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9세기 말 미국의 유명한 이 부흥운동가 중에 스미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스미스 목사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신앙 부흥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고 어떻게 하면 부흥이 이루어지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스미스 목사가 그 찾아왔던 분에게 조용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분필로 당신이 앉아있는 마루 둘레에 원을 그려놓고 그 안에서부터 먼저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이러한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거기에 비로소 신앙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갈망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부흥에 대한 열망이 없는 곳에, 변화에 대한 갈망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거대한 소망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문앞 광장에 모여있던 사람들, 그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무릇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었고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 무슨 유명한 혹은 인기 있는 유명 강사가 초대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들은 특별하게 마련된 단상에 서서 율법책을 읽는 에스라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에스라가 특별히 마련된 강단에 서서 모세 율법책을 읽어요. 근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은 70년 이상 바벨론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시브리어가 사용됐던 시기가 아닙니다. 아람어가 사용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람어가 쓰이고 있었고, 에스라가 펼쳐 들어 읽었던 성경은 시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러니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됐을까? 그럴 때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레위인의 무리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통역을 했던 거예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시브리어, 아람어, 이중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에스라가 시브리어로 율법책을 읽으면 여러분, 그들은 다니면서 사람들 속에서 그 율법을 설명해내는 이런 방식으로 율법책을 들려주고 있었던 것이 수문앞 광장에서 그들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번거로웠겠어요. 그죠? 힘들고, 우리로 말하면 미국에서 강사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옆에서 통역을 해야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사실은 부흥회를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그들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다고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자리를 뜨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13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또 찾아온 거예요. 한나절 내내 말씀을 듣고 나서는 그 다음 날이 밝자 그 민족의 지도자들이 에스라를 또 찾아왔던 것입니다. 왜 또 찾아왔습니까?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려주십시오. 어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설명하고 해석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십시오. 그 마음의 갈망을 갖고 그 이튿날 또 찾아온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식으로 말하면 장로님들, 권사님들, 직분자들이 스스로 목사에게 찾아가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는 이 말씀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성경 공부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말씀을 분명하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럽고 흥분되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때, 이토록 말씀을 간절히 구할 때, 사모할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8절 9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우선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말씀 앞에 나와서 듣고 배워야지 깨닫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말씀을 깨닫겠어요? 그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니까 다 우는지라 이랬는데요. 그 운다는 시제가 과거 진행형. 그러니까 끊임없이 흐르는 눈물이 주체될 수 없었던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눈물이 그 공동체 속에 그렇게 보여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뭔가 특별한 것, 재미있는 것, 흥분된 것들을 기대하시나요?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에스라가 한 일은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율법책을 읽어준 것입니다. 통역자가 필요했고요. 누군가가 우리의 말로 바꿔줘야지만 성경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번거로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백성들 속에서도 특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자신들의 전심으로 나아가 그 말씀 앞에 자신들을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그 말씀을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놓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청중들은 그 말씀을 내 삶과 비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말씀이 내 삶과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나도 멀리 떠나 있는 그 말씀과 너무나도 다른 내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영의 깊은 탄식이 내면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바로 그 심정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임했던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눈에 눈물이 되었고요, 탄식이 되었고, 아픔이 되었고, 슬픔이 되었고, 통곡이 되고 있는 것을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기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모습이 저와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공동체 속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필로 당신이 앉아있는 마루 둘레에 원을 그려놓고 그 안에서부터 먼저 신앙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알려주실 때, 보여주실 때, 들려주실 때에, 그리고 책망하실 때에 하나님,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그것까지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바꾸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음성을 듣고 내 삶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깨닫게 하신 그 부분이 나의 삶이 내용이 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어놓은 내 주의, 거기서부터 부흥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 나라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것, 바로 내가 앉아있는, 내가 분필로 그어 원을 만든 그 안에서부터 진정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날 때 우리의 주변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느헤미야 공동체가 보여줬던 그 모습,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그들 가운데 임했던 그 놀라운 은혜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시민이라 하고.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것이 너희의 힘이다.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더불어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백성들은 율법의 거울 앞에서 자신들의 처지를 보았습니다. 율법의 거울로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신들의 비참함과 얼마나 잘못 살아왔다 하는 것이 극명하게 밝히 보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자신들의 비참함을 보고 한없이 슬픔에 잠겨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만은 아니라는 것을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것을,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할 것을, 그들의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서 계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아파하시지만 영원히 그렇다고 해서 우리 때문에 포기하시거나 절망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기에 눈물을 거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손으로 그들을 도우셔서 성벽을 재건케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들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비록 말씀에 불순종했기에 그들이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 땅에 그들을 돌이키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꿈을 꾸고 계신 그 하나님,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 것을 그 백성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기쁨이 도래한다는 것, 바로 그들이 새로운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그 사랑하는 공동체 속에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때때로 성경을 볼 때 내 허물과 죄가 드러나서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실수가, 우리가 잘못 살아왔던 삶들이 우리에게 회한을 남기고 우리를 슬프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전히 우리 곁에 서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내게 옆에 계신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저도요, 문득문득 지난 날을 살펴보면 잘못했던 게 왜 그렇게 많은지, 정말 과거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보면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유쾌케 하며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런 경험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늘 아프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정말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지, 많은 회한이 밀려오는 것을 순간순간 경험을 합니다. 마치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에서 나이가 지긋이 든 그 주인공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젊은 날의 자신을 향해서, 내가 나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왜 그렇게 철딱서니 없이, 왜 그렇게 바보같이,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았는지, 정말 돌아가서 정말 그를 붙들고, 야,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다시 얘기해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만드는 어리석고 바보 같은 내 모습만 보인다는 고백이 어찌 보면 여전히 내 과거를 바라보는 나의 동일한 고백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걸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니까, 그 율법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보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정말 말씀과 상관없는, 너무 멀리 떠나 있는, 너무 많이 왜곡되어 있는 내 삶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고, 절망과 탄식이 그들 공동체 속에서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그들 가운데 돌아가서, 그들 가운데 찾아가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의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보자.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자. 그분을 향해서 돌아앉자. 그분을 우리의 삶 속에 돌아오게 하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분의 기쁨이 우리의 시민이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이 우리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소망이 시작된다는 것을 그 공동체를 향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셔서 결국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의 허물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시고 그 아들을 죽이셔서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하찮은 우리를 양자 삼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셨던 분, 그분이 바로 우리 곁에 서 계신 그분. 여러분,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만 내 진정한 소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내 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볼 때,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얼굴을 들 때,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게끔 우리 삶을 공개할 때, 거기서 진정한 위로와 기쁨과 우리의 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힘이라는 단어, 요새, 성체, 이런 말로도 표현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요새가 뭡니까?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곳. 성체라는 건 결국은 영화롭고 아름답게 비추어주는 그 거룩한 빛, 바로 이러한 뜻을 힘이라는 단어가 함께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혼여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힘을 얻고자 하십니까? 어디에서 기쁨을 얻고자 합니까? 우리의 진정한 소망을 어디에서 발견하고자 분주하게 나아가십니까? 오늘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그 사랑하는 공동체 속에 제시하고 있는 이 부분을 오늘 이 아침 우리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성체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소망의 시작이며,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광의 자리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향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혼여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느헤미야 공동체처럼 하나님의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가 너무너무 멀리 떠나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드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성체가 되셔서 또다시 여러분들의 힘이 되시는,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위로가 되시는,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능력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도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고 또한 체험하며 고백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우리 신혼예담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정한 부흥이 시작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우리가 새로운 힘과 소망으로 무장하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속과 영원한 소망의 이유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양자 삼아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그 영원한 품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오늘도 그 은혜가 시대를 넘어 때를 넘어 상황을 넘어 오늘 우리의 은혜 되게 하시고자 우리 삶 가운데도 찾아오셨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서셔서 말씀하시며 우리를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끄시길 소망하시며 탄식하시면서까지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대 내 안에서 그 말씀의 역사가 또한 그것이 내 가정이 되고
내 나라가 되고 내 민족이 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의 은혜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간절함으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원여담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